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풀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토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죄와 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한 걸음이라도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되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모든 이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음성을 집중하고 사모할 때 오늘 시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둘러 주옵소서. 전복을 주의 말씀께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암 이기고 말고 그런 의미죠.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3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저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제목으로 암 이기고 말고 걱정도 하지 마, 그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질문이에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는 이제 꼼짝달싹 할 수가 없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이지요. 과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정답은 뭔가 하면 누가 나를 과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과연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할 때 그 답은 바로 7장 2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냅니다. 믿습니까? 이 사망의 옴쭉달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과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해방,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죠. 어떻게 구분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영에 속한 사람이 갈라집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만 바로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로마서 8장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맨 꼭대기에 제가 올려놨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이건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지금 여기 이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 아닌 나머지 이방 사람들. 그게 이 로마 시민 헬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 두 부류에 대해서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해요.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 죄인이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의 절기나 구약의 율법은 철저하게 그것을 보강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예 그거를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 7월 10일이 되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다 속죄한단 말입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바로 그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 위에 그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인데 법궤의 뚜껑이거든요. 금으로 쳐서 판을 만들고 그 위에 그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뻗어서 서로 맞대고 있는 한 쌍의 천사가 있는 바로 거기 가서 그 법궤, 증거궤, 언약궤에다가 그 송아지의 피를 들이붓습니다. 그런 행사를 바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하거든요. 그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죄를 받아주시면 그 증거로 대제사장은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죄가 사해졌다고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한 해를 시작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속죄를 허락해 주신,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제 모든 죄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선언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거든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 회개하고 죄의 문제 이런 것과 씨름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이렇게 죄에 대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죄에 대한 굉장히 이 집착 같은 거 이런 거가 좀 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는요. 그런데 유대교는 이런 그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데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에 우리는 지난해에 있었던 모든 죄가 바로 그 대속죄일에 다 해결됐다, 다 소멸됐다. 그리고 이제 죄 없다 그러고 시작하거든요. 그게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7번 모여지면 희년이 되고 희년이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선포하고 모든 절기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소멸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 먹히는 건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그냥 모형이야. 그건 그냥 그림자야. 뭐에 대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분의 그림자로 있었던 거지. 그 짐승의 피를 아무리 흘려봐라.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망의 문제 전혀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조금 아까 얘기했죠. 생명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깨닫게 된 그 과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양이나 소나 염소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나 거기서 소를 잡고 소피를 붓고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행하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그림자죠. 그걸 모형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기능은 예수님에게로 수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내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성전에서 날마다 드렸던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모든 제사들을 그분이 다 수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 그럽니까? 한 번에 영원히 한 번 제사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그 한 번의 제물로 한 번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속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대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이분이 정답인 거예요. 과연 이 사망과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거를 알게 된 건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8장은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우긴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뭔가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8장 5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신에 이끌리게 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이 뭡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에 끌리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령에 속한 생각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화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와 사망. 사망에 속한 생각이 뭐라고요? 미워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미워하는 거. 그 미워하는 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고 하면 무슨 죄? 미움죄에 걸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인죄다. 아니, 미워했는데 그냥 아유 이 밥통아 이 머저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망의 그 생각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죄와 사망의 생각, 그것은 미워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육신에 이끌렸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 안에 있는 성령에 속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 생명과 평안,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육신에 끌리는 사람보다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요까지요. 자, 여기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내가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87년도 1월 달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엄청 미워했어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아. 아니, 어떻게 사지가 멀쩡하고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그러는데
그거를 믿고 아멘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거한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믿겨지지 않던 게 내가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지 아닌지 그 차이 하나로 그냥 싹 다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바뀌는 거에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께 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만 어쨌건 모든 일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완성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성령께 이끌림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완성하시고 싶으시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또 봤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 그래서 28절과 30절을 연합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완전히 완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선을 협력해서 이룬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꾸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목적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토를 달 수 있겠는가?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리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하신 일이 32절입니다. 자, 31절, 3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고 영화롭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게 아들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은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의롭게 되고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뭘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 꼴을 보면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그 은혜의 일을 보면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뭔들 아끼겠는가?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했었죠.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토를 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우리의 그런 꼴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뭔들 아끼지 않고 다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다 함께 섞여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네 번째 질문이지요.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감히 누가 고발하겠어?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 로마서를 읽는 유대인들도 찔리고 유대인 아닌 사람도 찔리고, 그러니까 다 찔리고 있어. 왜? 지금 서로 쌍방을 고발하고 있었거든요. 쌍방을 지금 서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정죄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쫓겨났다가 다시 왔어. 아니,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들 때문에 위험했는데, 아니 도대체 몇 짝이 있지 어떻게 또 와? 그러면서 속으로 막 밀어내는 거예요. 알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이 헬라 로마 사람들을 고발하죠. 정죄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누가 예수 복음을 저한테 전해서 지금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우리한테 받은 은혜를 이렇게 새카맣게 까먹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33절 34절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찔리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찔리는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몰라서 그랬어. 뭘 몰라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그랬어. 이게 바울이 지금 그 눈을 벗겨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귀에 막힌 것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인 아닌 로마 그 시민들, 그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싫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로마 그 로마 제국을 이끌고 있는 그 로마 정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제 몇 년 전처럼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질이 겁을 먹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하시고 그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른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감히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겁을 먹을 게 없다.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 로마 제국 정부 이런 거에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했던 거죠. 어떤 일이요? 육신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 그래서 죄와 사망을 밥 먹든 먹고 마시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 이끌림을 받을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요거를 알아야 돼요. 정말로 암 이기고 말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이길 수 있는 소망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정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망, 그 눈에 보이는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게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아첨해서 그 로마 정부로부터, 그 로마 정부의 관리들로부터 인정받는 건 눈에 보이는 소망이지요. 여러분,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 31절에 보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은 분이에요. 자기 32절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앞으로 뭔들 아끼겠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 주시겠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 권력 이런 거 앞에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토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해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해방됐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어떤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뭔들 아끼겠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완성시키시는, 이 천지 창조를 다시 재창조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믿게 되면 당장 눈앞에 있는 로마의 권력, 그게 겁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로마의 권세, 로마의 권력이 약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의 로마는요, 정말 완전히 세계 중에 세계입니다. 권력 중에 권력이에요. 누가 로마를 거슬러서 살 수 있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 그 로마가 베풀어 놓은 팍스 로마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 로마의 평화, 그 속에서 혜택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게 교회라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지금 헬라인이 서로 반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뒤집으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웬만한 것 갖고는 이걸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로마서 8장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뒤집고도 남습니다. 로마 제국이 시시해서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역사상으로 로마 제국만큼 힘이 있었던 제국 다시 없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되게 힘이 있었고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말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그 로마의 법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놨던,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과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왜? 이 바울에게는 비밀이 있었죠.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밑에서 지금 로마 교회가 깔려서 그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비호하고 다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을 때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방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8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 10개를 합쳐놓은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어떤 힘, 어떤 높음, 어떤 깊음, 어떤 능력, 그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기고 말고 넉넉히 이기지, 이기고도 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잠시 실망하고 우리가 잠시 괴로워하고 하는 것들이 보면 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이 있어요. 오늘날은 로마 제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니예요. 돈. 지금은 다 돈에게 포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기 지금 이 로마 교회는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그 로마의 권력 눈치를 보느라고. 로마 권력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2000년 후의 교회들은 뭐가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냐면 돈. 그래서 돈 앞에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 5만 개 교회가 흥망성쇠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돈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돈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고발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고발하고 자기들끼리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돈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로 복음의 엑기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엄청난 파워와 능력 앞에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선포할 수 있고 거기서 넉넉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 복음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활용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육신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끄는 대로 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끄는 대로 끌리는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거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36절,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끄는 대로, 세상의 원리, 그 로마의 제국의 파워, 그걸 끄는 대로 끌려가면 편해요. 권력과 정부의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당장 이 위험에서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교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권세, 로마가 원하는 그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여러분,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가,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도 보호를 해주려고 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도 지켜주려고 하고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힘 있는 세상 정부로부터 어떻게 돼요? 탄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그 80년대, 90년대 한국에 데모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서울 같은 데 데모를 막 하면, 데모하고 나서 데모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경찰들이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교회로 도망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동에 있는 카톨릭 성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카톨릭 성당이 그 당시에 군부 독재 우리 정권과 맞서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이 로마 교회들처럼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 권력, 그 군사 독재 권력의 눈치를 보고 했으면 숨어 들어온 사람들을 잡아서 바쳤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악한 정부의 공권력과 함께 맞서 싸우면서 그 데모한 사람들을 명동성당 안에 들어오면 지켜냈어요. 정권도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명동에 성당이 있고 카톨릭 교회지만 그 카톨릭 교회의 파워는 어디 있냐면 이태리 로마에 있는 비잔틴, 거기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 나라가 있어요. 거기 그 로마 신의 한 귀퉁이에 있는 거기에 비잔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 세계 그것도 한 나라거든. 유엔에서 나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게 카톨릭 국가예요. 거기에 대통령, 거기에 최종 정부 수반이 누군가 하면 황제, 그 교황이죠, 교황.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비잔틴 카톨릭, 거기 있는 그 힘 때문에 명동성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걸 숨겨뒀다, 그럼 교회까지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무슨 힘으로 그걸 하겠어요? 참,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좀 연합을 해야 돼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1년 예산을 보면 카톨릭이 그 사회단체나 뭐 이런 구제사업, 자선사업 이런 걸 하는데 쓴 돈보다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개신교, 한 나라에 있는 개신교 단체에서 교회들이 구제를 위해서 선교 뭐 이런 어떤 그 선한 행위를 위해서 쓴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체계 있게 정말 이 돈을 쓰더라도 좀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몰리는데 왕창 몰리고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각각 개교회에서 결정하고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오늘 거기도 미사를 하겠죠. 그래서 카톨릭 미사를 하면 거기도 연보를 받습니다.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헌금이 어떻게 되냐면 다 모아서 저 이탈리아 로마 비잔틴까지 갑니다. 교황한테까지 가서 거기서 분배를 해서 전 세계로 다시 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다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뭐가 있으면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황한테 연락을 해요. 여기 무슨 일이 있는데 여기 구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하면 그래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균형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돈을 훨씬 조금 쓰는데도 생색은 훨씬 많이 납니다. 이유가 뭐냐? 단합된 힘인 거죠. 근데 우리는 개신교 교회가 숫자는 카톨릭보다 많지만 여러분 너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다 흩어져 있어요. 모래알보다 더 흩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동네에 교회 둘이가 생기면 교회에 적은 교회야. 서로 싸워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도 물론 카톨릭처럼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한 몸 지체가 돼서 연합을 해야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에 잘 쓰임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딴 데로 샜는데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이었죠. 뭡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과연 나를 이 사망과 죄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정답은 뭡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 로마서 7장 25절, 8장 1절로 2절.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과연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누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다 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그렇게 되는가? 육신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육신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죄와 사망입니다.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리는 대로 끌려가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것, 사망과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죄와 사망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분기점이 뭔가 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눈을 뜨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도 우리를 정말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하모니예요. 그 사랑이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모든 악한 세상에서 이기고도 남게 하는, 암 이기고 말고 라고 하는, 승리를 확신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죠. 고발과 정죄, 유대인도 유대인 아니었던 로마의 헬라 사람들도 서로를 고발하고 정죄했던 것을 지금 회개할 수 있도록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서 그 운을 딱 띄워주고 있죠. 그래서 돌이키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가? 거기서 거론된 것이 뭡니까?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죽음, 삶,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밖에 없던 것.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겪어보면요, 여러분, 이것이 충분히 우리를 끌어낼 것 같아요. 그죠? 이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이거 한번 당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데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능가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님 안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나시면,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육신의 끌림을 받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끌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작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너 어떻게 살래? 당장 일신이 편하게 사는 건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도살당할 양 같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끄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뭘 선택할 거냐? 그냥 편하게 그냥 돈이 끄는 대로, 지금은 돈이 권력이니까 돈 눈치를 보면서 그냥 우리의 일신의 편한 대로 육신에 이끌려 살 건지, 아니면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 건지, 그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말씀하신, 산산수훈에서 말씀하신 구원으로 이끄는 문은 어떻게 돼요? 좁고 협착하고 그 길은 험해요. 그렇지만 결론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 넓어. 그 길은 너무 평탄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달려가. 그런데 끝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육신대로 끌고 가는 삶을 끌려가게 되면 너무 편해, 너무 해피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요, 당장 사람들로부터 이 외면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결론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렵고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끄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건지, 아니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끌림을 받고 살아갈 건지, 육신의 사람이 될 것이냐,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당장은 편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과 고난이 연속이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도전이 오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 것인지, 하나님, 이 선택에 우리가 진지하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아무쪼록 육신에 인도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을 활짝 열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